안녕하세요. 올 한 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탄절과 함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는 송년주일로 보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죠. 우리가 지나왔었던 삶의 노고, 거기에 위로가 되어지는 성탄의 소식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간 대림절 지난 몇 주 동안 촛불 하나씩 더해가면서 밝혀왔는데요. 오늘은 성탄을 맞으면서 가운데 하얀 촛불까지 다 켤 수 있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촛불을 밝혀주신 분은 올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하여 당의 서기로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던 김광열 장로님께서 촛불을 켜주시겠습니다. 촛불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기쁨과 평화, 사랑,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도 가득 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순서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한 가족을 이별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추모하는 시간 또한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예배 마치고 나서 함께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징소리에 맞추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징소리가 울릴 때 지난 한 해의 수고, 지난 한 해의 고통, 이 모두 씻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아멘. 내
주님께 찬양을 드리어라. 세상 모든 나라 향해 소리 높여 외치어라. 주님께선 정의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사 판결하실 것이로다. 하나님, 저희가 대림절의 긴 기다림을 지나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2022년 올 한 해 세상의 기대와 탄식, 희망과 고통을 모두 지켜보며 그 안에 두루 거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상고하는 가운데 그런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오늘 기쁜 마음으로 맞으려 합니다. 그 길목에서 저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오늘 서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비좁은 골목길에 인파를 헤집고서 오고 계십니까? 2달 전 150여 명 젊은이들이 서로 눌려서 그리고 숨이 막혀서 외마디 비명 속에 쓰러져 간 것입니다. 그 뒤에는 나라를 구하다 죽었냐는 비아냥 속에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숨이 막혔던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숨이 막히는 고통을 몸소 느끼며 그 골목길로 지금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곳 절망의 장소에서 숨 쉴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희망의 빛으로 아기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화물연대 기사들이 땀냄새 나는 트럭 조수석에 앉아 오고 계십니까? 권력자들은 합법 파업을 재난이라 부르고 이들을 조폭으로 비난하며 반헌법적으로 개입해 무릎 꿇리고선 희희낙낙합니다. 한 달 24일 하루 14시간이라고 운전석 뒷자리에서 쪽잠 자며 일해온 화물기사들이 이제 안전운임제를 연장할 작은 희망마저 접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운행에 복귀한 이 화물트럭의 조수석에서 이들을 위로하며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최소한의 희망, 안전 운임제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격려의 빛으로 아기 예수를 맞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동해상으로 쏘아 올려진 북한 미사일이 화염과 굉음에 올라타서 한반도를 내려다보며 오고 계십니까? 한국전쟁 정전 70년 동안 크건 작건, 고강도건 저강도건 전투가 계속되더니 이제 나의 상호 무력 시위의 시도 때도 없습니다. 한쪽에선 주한미군의 전술핵과 사드 배치와 전쟁 연습이, 다른 한쪽에서는 미사일과 핵실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싸움 딱이 서로 깃을 세우고 을러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한반도의 불안을 평화로 돌려세울, 무기 경쟁을 획기적인 평화의 경쟁으로 돌려세울 지혜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연약하나 당신께서 약속하시는 평화의 빛으로 아기 예수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크라이나 전선의 참호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병사들이 주검 앞에서 그들의 눈을 감겨주며 오고 계십니까? 혹은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혹은 세계 평화의 미명 아래 지금도 얼마나 많은 무책임한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그 모든 전쟁에서 죽는 것은 죄 없는 민중들이요, 그 뒤에서 음험한 미소 속에 돈을 세는 것은 군수산업과 그들과 결탁한 권력자들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 검은 손을 징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신의 막대기가 되기로 작정하는 가운데 화해와 정의의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런 모든 골목길과 전선의 참호와 고된 노동의 현장을 거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하나님, 오늘 자유와 희망과 평화와 화해의 사자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저희 심령도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희의 들숨과 날숨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간절한 기원을 아시겠사오니 이제 저희는 입을 닫고 임마누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빈 심령에 오시옵소서. 고통 속에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절망 속에 희망의 빛을 보내주시는 아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서와 제2성서의 기도서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984쪽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어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71쪽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실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이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성탄절을 맞아서 그동안 자주 뵙지 못했었던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화로만 연락했던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성을 부르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남을 믿는다고 우리가 함께 노래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의 노래로 성가대와 예양에서 부른 그 음악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오는 것을 느낍니다. 모두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주신 예양 단원들 또 성가대원들 고맙습니다. 성탄을 맞자마자 한 해를 마무리해 갈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을 지나오셨죠. 한 해를 되돌아보니 보람을 느낀 일도 있지만 고통스러운 기억도 많습니다. 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삶의 불안정을 우리가 경험하고 세계 각곳에서 전쟁으로 더욱 악화되어 가는 국제 질서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참사가 빈번하고 또 가난한 이들의 죽음이 이어지는 사회적 고통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어두움만이 아니라 각자의 말 못할 슬픔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고 공들인 계획이 좌절되고 뒤틀린 관계로 인한 상실감도 느끼실 겁니다. 어쩌면 삶이 고통의 바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지나고 나면 어두웠던 시간이 주는 교훈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통에는 언제나 자기 홀로 감당해야 할 몫이 고스란히 남기에 낭만적으로 신비화할 수 없는 아픔의 무게가 늘 있습니다. 특별히 해결하기 힘든 절대적인 고통 속에서는 우리를 삶의 비애 속으로 끌고 가는 무엇에 잠식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삶에 성탄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답을 주실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탄은 분명히 고통 속에 희망을 주는 무엇일 것입니다. 성탄은 단지 안정적인 삶에 또 하나의 자족을 제공하는 그런 과잉도 아니요. 반대로 고통으로 파괴된 삶에 또 하나의 무게를 더하는 그런 잔인한 진리도 아닐 것입니다. 성탄이 구세주의 탄생이라면 그것은 고통의 세계에 던져진 하늘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여야만 합니다. 이런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경제와 정치가 촘촘하게 얽혀 있는 그런 힘의 세계입니다. 여기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멸시당하고 또 고난당하는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하는 행동들은 위험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서는 그런 세계를 가리켜서 로마의 평화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성탄은 그런 승리의 이데올로기 위에 건립된 평화는 아니겠지요. 하늘이 주는 평화는 고난받는 자리에서 피어나는 평화이고 버림받은 광야와 같은 삶의 동트는 평화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된다고 말합니다. 위태로운 시대를 살았던 예언자 이사야는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 말씀으로 함께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 이사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농부의 예언자 미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이들은 모두 전쟁과 폭압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하늘에서 오는 평화여야만 했습니다. 그 평화가 임하면 압제의 몽둥이가 꺾이고 침략자의 군화와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탈 것이라고 그들은 구체적으로 그려봅니다. 이사야는 그 평화의 상징이 될 아이의 탄생을 예언했고 이 아이가 새로운 시대, 공평과 정의의 나라, 하늘의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전쟁의 참화와 압제의 어둠을 뚫고 비치는 빛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세상 과연 올 것인가? 이런 물음이 들 때 이사야는 마지막에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서 성탄을 가능케 하는 실질적인 동력이 무엇인지를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열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키나트 야훼. 이사야는 이 주님의 열심에서 자신의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신학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왜 지구한 존재인 신은 이 세상의 문제에 굳이 관여하려고 하실까? 또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가 왜 열심을 내야 할까? 왜 자기 완결적인 그 독존적인 존재가 세상에 고통을 향해서 쏟아져 내리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신은 열심을 낼 필요가 없는 존재요, 열심을 내서도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성서는 야훼를 가리켜서 정의와 공의에 목마른 존재요, 평화와 사랑으로 불타는 존재라고 그려냅니다.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랑을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하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주님의 열심, 그것이 오늘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요, 어둠 속에 빛이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이 전하는 성탄의 소식 또한도 그러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황제의 칙령으로 이루어진 호적 등록에 관한 힘의 세계에 관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야만 할 때 가난한 젊은 부부가 여행 중에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설정, 아이의 보금자리가 비천의 상징인 구유라는 것, 아이의 탄생 소식이 들에서 밤을 지새던 목자들에게 들려졌다는 것, 이런 신학적인 장치들이 말해주는 것은 하늘의 평화가 무엇인지에 관한 성서의 이해입니다. 이사야의 말을 따른다면 주님의 열심이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천사가 목동들에게 전한 소식은 한 아이의 탄생 소식이었는데 그 내용은 이상하기 그지없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분이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의 누이였고 그것이 메시아에 관한 하늘의 표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하늘의 평화를 말해줍니다. 세상의 열심은 위로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아래로 내려간다. 성서는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 되는 일이요 땅의 진정한 평화가 되는 성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소식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는 디도서에서 봅니다. 여기서 성탄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이 자신들을 교육하는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고 대신 자신의 삶을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심일 것입니다. 디도서의 본문은 그 삶이 성탄으로 오시는 분의 뜻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요,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기쁜 소식이요,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먼저 자신을 새롭게 하여 삶과 세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첫 번째 과제는 참회하라,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탄을 맞는 사람들이 귀담아야 할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역사는 파괴와 정복의 시대를 너무 오래 지나왔고 우리의 삶은 이 질서에 익숙해서 지치고 말았습니다. 성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역사 앞에, 이웃 앞에, 자연 앞에 참회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웁니다. 성탄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존재 자체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의 삶에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는 성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평화의 소식으로 오시는 주님의 열심이 우리의 희망이요, 고난 많은 이 땅에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이번에는 특별히 마지막 연말 주일에 우리가 갖는 성도 추모의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을 추모하며 그분들이 이 땅에 남기신 자취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가족을 주님 품으로 떠나보낸 교우들을 초대해서 추모의 불을 붙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유일한 이 시간에는 추모할 분들의 이름을 제가 잠시 부르며 간략한 추모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수미님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 김순자 권사님, 전형준님에게 사랑과 헌신의 삶을 물려주신 아버지 전형권 집사님, 백종수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알려주신 어머니 조연실 권사님, 이옥희님에게 이웃을 보살피는 꾸준한 사랑을 내려주신 어머니 윤종옥 권사님, 유애란님에게 따뜻하고 너그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부군 조석구님, 임진주님에게 존경과 기쁨이 되셨던 어머니 심영자 권사님, 나다솜님에게 생명의 지혜와 샘물이셨던 할머니 이정임 권사님, 이연옥님에게 소박하고 풍성한 사랑의 힘을 남기신 아버지 이상유님, 신성식님에게 경천애인의 가르침을 주신 아버지 신지연님, 이문희님에게 삶의 기쁨을 같이 한 동지이자 사랑 많았던 오빠 임성일님, 김은미님에게 믿음의 유산과 지혜를 주신 어머니 홍성임님, 남부원님에게 기도하고 섬기는 믿음의 지혜를 물려주신 어머니 박필순 권사님, 구종환님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 장모님 엄순아님, 장명숙님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풍요로움을 알려주신 어머니 황순옥 권사님,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신학을 정립하고 삶을 헌신하셨던 세 분의 소천하신 선생님 또한도 기억합니다. 서광선, 김용복, 유동식님, 그리고 이 땅의 민주화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신님을 비롯한 사회활동가들,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한 150여 분과 사회적 안전망 밖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은 400여 노숙인과 쪽방촌 사람들, 이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추모의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는 존경했던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형제와 동지였던 분들을 기억합니다. 함께 사랑을 나눈 지난날의 행복을 감사하면서 그들의 안식을 빕니다. 그들과 나눈 사랑과 수많은 삶의 사연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의 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 무엇이 진실로 삶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죽음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인생이 영원한 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때가 되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겠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얼룩진 올 한 해도 주를 향한 여정이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향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더 깊은 사랑, 더 큰 용서, 더 넓은 나눔이 주의 은총으로 채워지기를 빕니다.
떠나간 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며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해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을 기억하며 추모의 마음을 모읍니다. 짙은 그리움이 남아있지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은혜를 구합니다. 먼저 가신 이들이 이 땅에서 뿌린 정의와 평화의 씨앗을 우리가 소중히 가꾸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며 생명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눈물 어린 마음으로 보냈던 한 해도 지나갑니다. 슬픔 많은 마음에 새해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예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미천한 여인의 몸을 빌어 세상에 오셨으니 저희가 어디 그 하늘의 영화를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제국의 식민지 작은 땅 베들레헴으로 오셨으니 그 큰 뜻을 알기나 했겠습니까? 저희가 미련하여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욕망이 그리는 길을 걸어왔음에도 하나님과의 일치를 거슬러 살아 늘 두려움에 떨던 저희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저희가 무엇이관데 이토록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지요. 당신이 오셨으니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당신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을 꿈꾸게 되었으니 비로소 삶이 삶다움을 갖춥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기뻐합니다. 기쁘고 거룩한 날 저희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부디 당신의 뜻을 쫓아 쓰이게 하소서. 거룩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의
파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둠 속 빛으로 오시는 분을 기다린 이사야는 하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들판의 추위와 고통 속에서 목자들은 땅에 임할 평화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는 하늘의 그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오시기를 빕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늘의 은총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원합니다.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의 분들과 성탄의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성탄절이자 송년주일이고 성도 추모주일로서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당이 가득 찬 건 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방문 카드를 써주신 분들부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도님, 신상권 집사님 형제분 되신다고 합니다. 신상도의 가족분들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춘복 집사님 가족분들도 오셨습니다. 이춘복 조회숙 인사 나눠주시죠. 예,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안세민님 오셨습니다. 이문순 권사님과 손자분과 함께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방문 카드를 써주신 분은 아니지만 이제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김영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계시는 박영일 선생님, 그 다음에 어디 계시나요? 잠시 일어나시죠. 예. 그 다음에 조세영님. 그 다음에 신윤석 문성호님 교우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성임 교우님.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추모주일을 관련해서 오신 우리 유혜란 권사님. 예, 반갑습니다. 장세은 정소연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조현희님 오셨습니다. 조현희 교우님. 네. 그리고 이분은 뭐 오랜만 아닌 것 같은데 송정바우 교우님 오셨다고 했나? 그 다음에 박정래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식사 준비하고, 예.
그리고 혹 호명 대상에 빠지신 분들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주위에 계신 분들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관심사 나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송년주일이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성탄의 빛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성탄절 감사헌금은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임시 거처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항상 달라진 거 없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항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느낌을 주는데 가장 어떤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예양과 성가대 아니신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 찬양을 해주신 두 예양과 성가대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예배 중에 성도 추모주일 행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끝 직후에 바로 연말 재직회 있습니다. 예결산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목회 운영위원회가 오후 2시에 5층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2022년 향인 10대 뉴스 선정 결과가 발표되어 있는데 맨 뒤에 목회마당 보시면 우리가 선정한 우리 교회 10가지 뉴스, 올해 10가지 뉴스가 선정되어 있는데 다 읽기에는 오늘 일정이 많기 때문에 1위부터 3위까지만 읽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악선교 예향 대회 해외 국악선교에 활동하다가 40표를 얻었고요. 2위 프로나시아와 CBS의 공동 캠페인 몽골 나무 심기에 참여하기로 하고 2022년의 목표 300그룹 900만 원을 달성하다가 37표를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3위는 공동 3위인데요.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을 시작하다 시몬 안병무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 강연의 학술대회를 진행하다가 35표로 3위를 얻었고 나머지 순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항상 그렇듯이 잘 맞추신 분들에 대한 어떤 상품, 기념품 증정이 있을 텐데요. 무려 9개를 맞추신 이민옥 권사님, 조경임 집사님, 홍여진 악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사진 준비해 주세요. 교회 예산만 허락한다면 8개 맞추신 분과 7개 맞추신 분들도 다 드리고 싶지만 올해는 9개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 1월 1일부터 발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연말 감사 자료 제출이나 공동회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생명환경위원회 광고 있습니다. 오늘은 떡국떡을 준비했습니다. 들기름과 들깨가루도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한 번씩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뒤에 있는 이옥희 권사님께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입니다. 건축의 실무위원회가 12월 26일 내일이죠. 오후 저녁 10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교회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결정해야 될 이제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들여놔야 되는데 결정할 사항들이 있는데 연말이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저녁 10시에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수고하는 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선교연구위원회가 12월 27일 화요일 오후 8시 30분 온라인 줌으로 있고요. 그리고 송구영신 기도회가 12월 31일 오후 11시 온라인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성구영신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갖기로 되어 있으니까 많은 교우분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주일 1월 1일에는 전교인 연합 예배로 교육부의 진급 예식, 서리집사, 교육학교 교사 임명식, 신년 할애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교육부 우리가 이게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요. 교육부는 현재 5층을 사용하다가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사를 지금 우리가 5층에서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하고 있어서 아직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저쪽에서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정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런 건데 5층에서 식사를 못 하게 되면 4층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식사는 할 예정이니까 장소가 좀 바뀔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하고 다음 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행사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후 일정 안내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큐메니칼 소식입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가 오늘 오후 3시 30분 서울역 광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른 부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림교인 생활실천 다짐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에 파송되었음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성서 공부, 기도, 신앙, 신학서적 읽기 등 일상의 신앙 훈련을 통해 사회 선교의 영성을 키운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살아내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 내년도 사실은 세계 상황으로 봤을 때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서로의 동지와 나눔과 믿음으로 또 한 해를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직후에 바로 재직회 있으니까 재직회까지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